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 702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 구약 702쪽에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가운데 선정을 베풀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히스기야 왕의 다음 왕인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국 역사 가운데 훌륭하고 또 선하게 나라를 다스렸던 선왕으로 구별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인 므낫세 왕은 남유다 왕국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 분류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이 그의 이 재임 기간 동안 했던 일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개혁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이키는 것, 그의 아버지가 애써 노력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33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가증한 일들을 본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2절에서 이런 단어를 소개했죠.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근데 이 가증한 일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를 살펴보면 지긋지긋한 것, 혐오감을 주는 것이라는 의미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의 한 일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 혐오스럽게 여기시는 것들을 다시 행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하게 지어왔던 그 죄악들을 반복하고 확대시키며 재생산하는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므낫세의 범죄는 그저 어쩌다가 실수로 저지른 소극적인 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주 적극적이며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이 4절과 5절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이름을 두리라 그렇게 맹세하신 여호와의 전에 우상들과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본당 정중앙에다가 제사상을 차린 것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과연 므낫세가 그 성전의 의미를, 그 성전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평생 동안 노력하고 애써왔던 것은 바로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회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므낫세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므낫세의 행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인신제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대하고 정말 극도로 금하신 이 인신제사, 다시 말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더 막장인 것은 그 제사에서 제물로 사용한 대상이 누구였는지 보십니까? 자신의 아들들을 불을 지나가게 하고 불에 태워서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또한 9절을 보니 이러한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하여 백성들까지 악한 길을 걷게 되었고 이 나라 전체가 온통 죄로 가득해져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호와께서 멸하신 그 어떤 다른 이방 국가, 하나님께서 멸하신 그 나라보다 더 악한 나라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10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셨지만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극악무도한 일을 행하였던 므낫세에게 내려진 형벌, 벌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민족이었던 아수르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였고 므낫세 왕은 바벨론 땅 어딘가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보셨지만 쇠사슬에 묶여서 포박당해서 끌려갔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그냥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온몸을 포박해서 끌고 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코를 뚫어서 그 코에 갈고리를 끼워서 그 코를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한 나라의 왕이 노예 취급으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에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던, 모든 악행을 일삼던 한 나라의 왕이 오늘은 짐승처럼 코를 꿰어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거기에다가 이 침공한 나라의 아수르에게 끌려갔다 그랬죠. 근데 아수르의 수도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속국의 어느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더욱 수치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결과는 결국 므낫세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들을 생각하면 어쩌면 이것도 부족하다고 여길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만약에 이 스토리가 그냥 우리가 흔히 듣는 어떤 영화나 소설의 이야기라면 어쩌면 여기서 그냥 마무리가 지어져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지, 권선징악이지. 결국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지, 잘됐다, 그리고 그냥 끝나도 이야기는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화나 소설과 같지 않죠. 반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나라의 어느 먼 지역 어딘가에 처참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을 때에 드디어 므낫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므낫세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반전은 무엇인지 보십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그가 겸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겸손한 정도가 아니라 크게 겸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담임 목사님 통해서 자주 듣지 않습니까? 자신의 분수를 깨닫는 것,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어떤 권위 앞에서 자신의 몸의 자세를 낮추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입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인생을 타락하게 살았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모욕하면서 살았던 그가 하나님이 주신 고난 가운데 드디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분수,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 하더라도 그가 살면서 지었던 죄를 한번 생각하면 너무 괘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쩌시겠습니까? 이렇게 순순히 회복시켜주고 그냥 살려주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그에 대응하는, 상응하는 벌을 받는 건 마땅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인생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하죠.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13절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악인 중에 악인이라도 그가 하나님을 능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그를 찾고 인정하고 부르면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므낫세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시면
사실 이 므낫세 입장에서는 그냥 고국으로 무사귀환하는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하겠죠. 그런데 읽어보시면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위에 앉혀주십니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고통을 지나 다시 이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은 므낫세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그의 입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13절 후반부를 보시면 므낫세가 이렇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지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장 최악의 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은혜와 자비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기도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은혜의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어떤 죄악 가운데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